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참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은 특별한 순간이 있더라고요. 특별한 순간이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좀 특별해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제 여기 마이크 달아주셔가지고 이제 뻥도 못 치고 이렇게 다 마이크로 다 녹음되고 하는데 이번 시즌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있는데 왠지 약대 중앙교회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녁 예배를 드리는 찬양팀이 나왔는데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형제님이 계셨는데 저 형제님인가 이 형제님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앞에서 찬양을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오, 이렇게 찬양 잘하는구나. 너무 근사하고 멋있다. 하고 왔는데 오늘도 딱 들어왔는데 일단 청년분들이 다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다 괜찮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이 좀 약한데. 그래서 너무 좀 놀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찬양 시간 됐는데 갑자기 불이 엄청 어두워지는 거예요. 불이 엄청 어두워지는데 찬양 인도하시는 자매님이 뒤에 오늘 오신 마커스 팀이죠. 아닌가요?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처음 되게 그 여리여리한 목소리를 찬양하시게 하다가 우와 나오는데 오 뭐지 막 이러면서 제가 너무 혼자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고 그랬습니다. 왠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에게 있어서도 약대 중앙교회가 좀 그러한 여러분이 뭐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요. 저에게 있어서도 우리 약대 중앙교회 청년부를 만난다는 게 일단 잘 모르는 교회이기도 했고 뭐 최근까지도 저도 그 부천 지역에서는 송내사랑의 교회 청년부 이런 데만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다가 왔는데 너무 찬양도 잘하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임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실현의 장소도 굉장히 약간 좀 송구하지만 약간 올드한 저쪽 안쪽 가보니까 어제 좀 허리가 아파가지고 의자에 앉고 싶었는데 정말 어떻게 하나같이 다 이렇게 딱딱한 나무 바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긴 진짜 얄짤없구나. 은혜 받고 안 나가면 너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다. 뭐 이런 어떤 그 은혜의 불친절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리고 왔는데 보통은 강사분이 오면은 이렇게 뭐 다과도 좀 내주고 하거든요. 근데 물 주더라고요. 물 딱 주고 이거 마시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통 그러면 대화도 좀 해주세요. 근데 없어지셨어 이분들이 저 혼자서 그냥 물 마시고 있었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매력이 또 저로 하여금 약대중앙교회 청년부한테 좀 사랑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이거 밀당의 고수인가? 되게 나도 하여금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정도까지 푸대접을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설레는 나 혼자 굉장히 설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흥분하지 않는데 오늘따라 너무 충격적으로 제가 모든 것들이 다가와가지고 사장팀도 되게 다 의외였어요. 건반 치신 형제님 너무 잘생겼는데 어디 계시죠? 저기 계시죠?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너무 잘생기고 운동선 럭비 선수처럼 생겼는데 너무 섬세한 거야. 그래가지고 와 건반 너무 잘 치고 막 너무 듬직해. 막 사위 삼고 싶고 막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근데 또 베이스도 엄청 둥다가 잘 쳤는데 자매님이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어디 계세요? 없어졌어. 더 신비로워. 없어졌어. 저분인가요? 아닌가요? 네. 하여튼 너무 신비로운 교회다. 우리 약대 중앙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특별하게 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 갖게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특별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아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최근에 들었던 아멘 중에 데시벨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와 이렇게 낮은 데시벨에 아멘도 있을 수 있구나. 거의 숨쉬듯 하는 아멘. 그래서 되게 바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하나 있어요. 정말 독보적으로 월드클래스, 찬양팀도 오늘 월드클래스였지만 저희가 받은 월드클래스 은사가 하나 있는데 설교 길게 하기 은사입니다. 14시간, 평균 14시간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시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감없이 정말 끝까지 증거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경 하나님 나라 역사의 대파노라마를 이렇게 잘
증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 길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중등부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 앞에 계시던 전도사님이 중등부 설교를 대략 15분 정도 했습니다. 저는 부임하는 날 45분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계속 뒤를 보는 거예요. 뒤에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막 하면서 애들이 계속 뒤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걔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제가 사역을 같이 했으니까 걔네가 나중에는 제가 설교를 30분 하니까 다시 뒤를 보더라고요. 이렇게 짧게 끝나다니 하면서. 그래서 저는 설교를 길게 하는 은사가 있는데 제 설교 길게 하는 은사의 발작 버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응이 없으면 설교가 길어져요. 반응이 없으면. 그래서 놀랍게 과학이야. 그래가지고 반응이 없잖아. 설교가 막 진짜 막 갑자기 창세기 다시 시작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아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끝나. 그럼 반응이 더 없잖아. 그럼 더 오래 막 레위기 지나가고 막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요 정도도 그 버튼이 눌릴 수가 있어. 요 정도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다 이렇게 증거하다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할 때 그때까지는 괜찮아. 익숙하잖아. 막 굉장히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래서 막 홍해바다 막 건너고 홍해 막 갈라지고 막 진짜 막 하늘에서 만나 내려오고 막 엄청 은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 읽기의 위기, 레위기를 통과하는 순간 이게 진짜 엄청난 고통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진짜 구약은 안 되겠구나. 우리한테 복음이 필요하다. 막 이런 막 마음이 들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깨는 부분이 있어. 그게 어디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고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반응이 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한테 반응하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좀 반응이 뜨겁다면 앞에 창세기부터 다 생략하고 오늘 사무엘상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 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버튼이 좀 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아멘. 네,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제가 앞에 부분은 다 안다고 가정하고 우리 진짜 오늘 이 말씀에만 좀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니까 다 좀 너무 아직은 숫기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다들 몇 년생이에요? 다 2005년생이죠? 다. 그렇죠. 이러면 다 뻥이거든. 정작 2005년생들은 이렇게 반응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 근데 굳이 네 그랬다는 건 다 94, 95, 96 뭐 이런 지체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연간 제가 이제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만은 우리가 또 05, 06, 04 이렇게 저는 또 제 마음은 언제나 98년생으로 제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98 동기 있나요? 저랑 동기들 98 동기? 98 동기인가요? 감사합니다. 우리 디바님 맞으시죠? 예. 굉장히 오조삼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바님 너무 놀랐어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전공이 이쪽이신가요? 이렇게 노래하는 쪽? 그렇구나. 진짜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진짜 우리도 진짜 너무 충격적으로 소름이 막 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설교가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저는 또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 38절로 40절 반응이 얼마나 고요하면 에어컨 바람 소리까지 들려. 에어컨 바람 소리까지. 예. 사무엘상 17장 38절로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몰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내용의 말씀은 바로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기 직전의 상황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수련의 주제가 이제 다시 복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삶의 어떻게 보면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역사할 때 삶의 현장이 여러 다양한 곳이 있는데 관계 안에서 복음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임하면
용서 못하는 사람들 용서해 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없는 사람들 받아줄 수 있고, 또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관계가 회복됩니다. 또 공동체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공동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복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은 사명의 변화를 경험해요. 그래서 그 전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분 안에서 나는 진짜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쫓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삶의 전격적 전환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의 이제 사명 또 실제로 직업 이런 것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이 복음이 우리 삶에 통과될 때, 또 우리가 복음을 지나게 될 때 정작 나에게 임하는 변화에 대해서는 그리 민감하지 않아요. 정작 그 복음을 경험한 복음 안에서의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내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나를 이해할 것이냐, 내 삶에 일어났던 아주 트라우마를 주는 그런 일들로부터 내게 주어진 재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해석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를 알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이들을 열심히 섬겼어요. 주님이 섬기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본받아서 누군가를 막 섬겼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막 억울해. 지나고 보니까 그 상처였네.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들이 나한테 그리 유익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저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안 좋은 감정도 생겼어. 이러한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요즘에 저의 나름대로의 이 성경 읽기와 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바로 이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큰 교회에 10,000명도 넘는 교회 청년부 이제 예배 시간에 불러주셔서 가서 이 말씀을 증거했어.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증거했냐면 20살의 30살의 98년생이지만 30살의 컨셉이 굉장히 유지하기 힘들어. 중간중간 본 나이가 나와서 그래서 유지하기 힘들어. 20살의 30살의 나에게 한 편의 설교를 들려줘야 한다면 저는 이 설교예요. 딱 이 설교. 특별히 자기 자신과 관련된 삶의 이야기가 복음 안에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나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내가 겪은 일들, 내 성품, 내 능력, 내 가치,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조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참된 나와의 온전한 회복과 거룩한 조우가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튼 눌릴 뻔했어요. 그래서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을 좀 크게, 아까 보니까 자매님 와 했는데 아멘 할 땐 되게 아멘 이렇게 하니까 또 이게 약간 배신감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반응해 주시면은 그래도 우리가 오늘 밤 내로는 설교를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내용은 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 중간에 끼어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흥미롭게도 옷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울의 옷과 다윗의 옷이라는 중요한 갈림길이 놓여져 있죠. 원래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동안 실상 이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전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야? 우리 자매님이 잠깐 그 입술을 벌렸어요. 하려다 말았어. 누구였죠? 누가 이 전투에 대한 책임이 있었죠? 방금 말을 했는데 누구라고 했죠? 버튼 누를까요? 누구라고 그랬죠? 사울. 누구라고 그랬죠? 사울. 맞아요, 사울. 어떻게 알았지? 대단합니다. 우리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예은이?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명찰을 주셔가지고 제가 말했잖아요. 약대 중학교 저한테 너무 특별해가지고 원래 명탈을 주면 제가 한 번도 안 찼어요. 진짜. 근데 오늘은 딱 줬는데 뭔가 차야만 할 것 같았어. 나 진짜 오늘 나 뭐에 홀린 것 같아. 진짜 너무 느낌이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것도 찼어 그냥. 그냥 물 주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 이거 차라고 보면 찼어. 그냥 나는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지. 그래서 찬양 시간 때 불 껐어. 하늘이 다 파랬어.
얼굴이 까맣고 아무도 안 보였어. 소리가 막 엄청 크게 들리고 있어. 오늘 나 너무 신기한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너무 잘 알았어요. 이 전투는 원래 사울과 골리앗의 전투예요. 사울과 골리앗의 전투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사울은 나쁜 왕, 다윗은 좋은 왕. 굉장히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대략적으로 나이가 죄송합니다. 나이가 그래도 05년생 이상이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 인물을 지나치게 악마화하는 건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 인물을 제대로 바라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해요. 근데 그냥 단편적으로 사울은 나쁜 사람,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는 그 어떤 교훈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울의 겸손함을 보시고 사울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셨어요.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근본적으로 그냥 나쁜 왕은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의존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 다른 대상은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급한 마음에 자기가 먼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이 왔을 때 엄청 혼이 납니다. 엄청 혼이 나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엄청나게 질타를 받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범죄하였더라도 나를 백성들과 장로들 가운데 높이사. 나는 범죄했지만 그래도 사람 많은데 이러지 마세요. 나 그래도 얼굴을 좀 살려주세요. 나의 왕됨은 백성들 때문에 된 것이고 장로들 때문에 된 것이지 날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이것은 다윗과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질타를 받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이제 한 예화를 듣고 거기 등장하는 그 사람을 악하게 비평하니까 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당신입니다라고 그래요. 다윗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첫 마디예요. 첫 마디. 그 사람의 첫 마디는 거기에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그런데 사울은 문제가 뭐냐?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한 거였어. 근데 능력치는 다윗이 높았을까? 사울이 높았을까? 우리 형제님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약간 다윗처럼 생겼어. 그죠? 다윗처럼. 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세의 아들들한테 기름을 부으실 때 이제 장형 엘리압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름을 부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압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진짜 키도 너무 크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사무엘이 막 기쁘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거기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16장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어디서 나왔는데 지금? 어디? 뭐 본다고?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 그 사람들이 그 말에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많은 위로를 받아요. 역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다윗이 잘생겼다고 써 있어. 우리한테는 큰 충격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게 외모를 안 보겠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중심을 더 보시겠다는 거지 외모가 없을수록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근데 다윗을 보니까 얼굴이 붉고 잘생겼다고 되어 있는데 딱 우리 형제님이 다윗처럼 이제 생기신 것 같아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호진. 방금 이름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정호진. 해병대 나왔나요? 몇 기죠? 네. 너무 사랑스러워 진짜. 몇 기지 해병대? 의경 나왔어요. 의경? 방금 뻥친 건가요? 네, 나 오랜만에 강단에서 뻥을 들어봐가지고 근데 진짜 누구도 믿겠어. 너무 훌륭합니다. 내가 이 형제님한테 왜 내가 질문했는지 다윗과 사울 중에 능력치는 누가 더 대단했을까요? 맞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오랜만에 시원한 답변을 아까 내가 막 입에다 막 거의 답변을 넣어드려야지만 말을 했는데 시원한 사람들은 사울을 굉장히 저평가합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다윗이 몇 년 통치했냐면 다윗도 40년 통치했어요. 그러면 사울은 몇 년 통치했을까? 사울도 40년 했어요. 그럼 전쟁에서 누가 더 많이 이겼을까? 거의 비슷해요. 승률은 거의 비슷해.
중요한 전투에 있어서 사울이 굉장히 많이 승리합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신체 조건에 있어서 사울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어깨 하나 위가 더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키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골리앗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누가 싸워야 되는 거냐 하면은 사울이 싸워야 돼. 그죠? 능력치도 있고 또 한 가지 누가 왕이야? 사울이 왕이잖아. 처음에 이 왕을 요구할 때 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우리한테도 왕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왕을 주셔서 우리 앞에서 나가서 싸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거든요. 8장에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게 왕의 역할에 있어서 하나가 백성들 앞에 나가서 책임지고 정말 자기 생명을 바쳐 백성들을 보호하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그 자리에 책임도 있어.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지금 칼, 군복, 이런 노투구, 이런 이 군용품, 그 중에 이제 이 갑옷 체계, 무기 체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갑옷과 투구, 방패,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기도 사울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보세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와서 사울한테 막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 모욕하고 막 전투하자 그랬어. 근데 사울은 그걸 해야 하는 책임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심지어 장비까지 다 있어. 그런데 사울은 싸워요, 못 싸워요? 못 싸웁니다. 사울은 못 싸워요. 이 재밌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 근데 사울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1번 타인 때문에, 2번 자기 때문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타인 때문에 못 싸우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못 싸우는 거예요? 예, 2번이죠. 자기 때문에 못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건강하게 회복된 자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과 능력이 다 갖추어졌고 그걸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종류, 제가 이거 관련된 책을 내려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 출판사랑 미팅도 했어요. 아주 큰 출판사인데 그 출판사랑 미팅도 했어요. 이거 관련돼서. 처음엔 저는 이 주제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이런 것은 익숙해. 근데 그리스도인의 자기 긍정 혹은 자기에 대한 재발견, 자아와의 화해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목사님 그거는 너무 무슨 처세술 같고 심리학 같아서 이게 옳지 않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특기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가지고 다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분 귀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너무 막 길으니까 피가 나고 그 다음에 저는 당연히 까일 줄 알았어요. 그분이. 그랬는데 나중에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출판사에서 너무 좋게 생각한다. 목사님. 그래서 이제부터 이 프로젝트를 언제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어요. 이 주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사울이 실패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어떻게 쓰시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울의 실패 원인은 결국 자기 자신 때문이었어요. 자기 자신. 그럼 어떤 자기 자신이냐. 자기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를 보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자기를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처럼 책임을 다해서 희생적으로 완전히 희생적으로 살 수도 없고요. 다윗처럼 용감하게 무대책으로 막 나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남들이 하는 거 다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전투하러 갈 때 누가 이 옷을 입혀주려고 하죠?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저 형제가 여러분 구원한 거예요. 방금 창세기도 들어갈 뻔했어 지금. 근데 방금 구원한 거야. 사울이에요. 사울. 다윗은 이거랑 상관이 없어. 얘는 그냥 싸우기를 한 거야. 이게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어. 그런데 지금 이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투를 치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전투에 나갈 때 이러한 옷이 있어야 돼. 이게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최소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이게 맞아. 이게 상식이야. 세상은 그렇게 보고 있어.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에 쌓여서 자기가 가진 능력, 자기가 해야 할 책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용기 이렇게 싹 상실된. 그래서 옆에 있는 진짜 왕이 될 사람,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 진짜 능력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에게 그냥 그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승리도 할 수 없었던 그 옷을 막 입혀주고 있는 거죠. 이게 비참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 참 그러한 문화가 많이 없어져서 다행인데요. 과거에는 그렇게 학벌이 중요했어요. 학벌. 대학교가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게 뭐와 연결되냐면은 단순히 그 한 개인이 얼마만큼 윤택한 삶을 살 것이냐 그 이상이야. 부모의 욕망이 투영되고 내가 나가서 그런 학벌을 제시했을 때 받게 되는 사회적인 인정과 존중의 어떠한 그런 규모도 그걸로 다 이제 결정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그 갑옷이야.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갑옷. 적어도 네가 그런 것을 두르고 있다면 사람들이 너를 더욱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소득을 거둘 수 있을 것이고 너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세속적 갑옷이 학벌 같은 거였어요. 학벌. 또 과거에는 뭐도 있었습니까? 부모, 가문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내가 어느 집안 사람이다. 어느 집안 사람이다. 최근엔 조금 달라졌죠. 그게 외모로 그 다음에 그게 돈으로 약간 달라지긴 했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자신감도 이제는 그런 갑옷이 되고 있어. 그래서 애써서 자신감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형제들 중에 나는 좀 못생긴 것 같다. 손 들어볼까요? 전혀 안 못,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너무 잘생겼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 오늘날 이 문제가 누굽니까? 덱스가 문제죠. 사람들이 막 덱스 잘생겼다 막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덱스라는 형제는 너무 흔하디 흔한. 또 너랑 나랑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덱스랑 나랑 무슨 차이래요? 차이가 느껴지나요, 여러분? 전혀 없죠. 우리 호정님 너 통화 전혀 차이가 없어 우리가. 우리 둘 다 차우는 좀 차이가 느껴졌어. 차은우한테는 좀 격차가 좀 느껴졌어. 그래서 나도 좋아합니다. 차은우 형제를. 굉장히 기도하고 있어요. 차은우 형제가 빨리 회심해서 함께하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차은우한테 좀 느껴지죠. 근데 덱스에 대해서는 난 저기 1도 모르겠는 거야. 사람들이 막 너무 열광을 해. 보면서 야 너가 지금 덱스보다 못한 게 없다. 그래도 목사님 아니에요 막 이러고 청년들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진 거지. 자신감이 너무 낮아진 거야. 예전에는 보통 보면요. 약간 이런 게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 못생겨도 가가지고 자기 진심을 전하고 진짜 나 사랑하고 당신 책임질 거다 이러면 진짜 잘 되는 커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 모든 게 이 SNS라고 하는 그래서 나의 삶을 타인이 관람해야 하는 타인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 이제는 외모나 심리적 자신감, 정서적 자신감, 알파메일, 태도 이런 것까지도 일종의 우리의 사회적 갑옷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탄은 그리고 율법은 그리고 비복음적인 가치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과 싸우려면 갑옷 입어야 돼. 너 무슨 갑옷 준비했어? 너 얼마 벌어? 너 연봉 얼마야?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너네 집 자가야? 전세야? 월세야? 너 뭐야? 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사실 세상은 나한테 관심이 있다 없다. 생각보다 관심이 있어 없어. 세상은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 친구들도 저는 초등학교 때 옆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난 이 말을 지금 저는 초등학교 교과를 다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뭐 자연은 좋은 거야. 자연은 좋은 건데 뭐 저거 있잖아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인간관계, 뭐 어릴 때부터 배우는 재테크 습관 이런 걸로 바꿔야 돼. 다 시간 관리, 건강 관리법, 이 닦기 이런 거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숨쉬기. 저는 얼마 전까지 코로 숨 쉬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니 어차피 숨이 입으로도 들어가고 코로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자꾸 누가 저한테 입 닫고 코로 숨을 쉬어야 된대. 그러면 턱선이 달라진대. 내가 설마 그런 일이 달라져. 신기하대. 내가 너무 억울한 거야. 우리 때는 그렇게 되면 이건 있었어. 야 코로 숨을 쉬어. 뭐 입 벌리고 당기지 마. 뭐 보기 안 좋아. 이런 거 있었지. 코로 숨을 쉬어야 턱선이 좋아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우리는. 98년생들은. 나 뒤늦게 또 확인해가지고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리고
그 걷는 법도 몰랐어. 발에 뭐 아치를 만들고 이런 거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작년 9월부터 올해 지금 7월이죠. 지금 10개월 동안 10kg를 뺐어요. 10kg. 왜냐하면 작년 9월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검진을 딱 봤는데 이제 고혈압, 당뇨, 지방간 다 있대.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나한테 약을 드릴까요? 운동을 하시려고 했더니 저는 뭘 선택했을까요? 약을 주세요. 왜냐하면 저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약도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먹는 게 낫지 그나마. 운동은 너무 고통스럽잖아. 그러니까 약을 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대신 이거 한 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좀 부담스럽긴 했어.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 맛은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맛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맛없는 걸 평생 먹어야 돼. 그거 좀 부담스럽더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선생님 간증이 참 좋았어. 저도 선생님하고 똑같이 목사님하고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의사지만 자기도 그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제 살을 15kg 뺐다는 거예요. 15kg 빼고 나니까 이제 굉장히 자기가 그런 것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목사님 한번 도전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건강검진한 다음에 처음으로 헬스장을 다녔어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애들끼리 내기를 했다 하더라고. 애들이 무슨 이런 애들이 다 있어요. 목사님이 헬스장 가는데 왜 내기를 해? 왜냐하면 5회 갈 것이다. 있고 2번 갈 것이다. 해가지고 10회 이상은 한 명도 없는 거야. 한 명도. 단 한 명도 내가 10회 이상 그 헬스장은 가진 않을 것이다. 목사님은 헬스장에 거의 기부를 한 거다. 국민건강기금 같이 한 거다. 목사님은 세금 냈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엄청 비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날부로 지금까지 해외에 나가 있거나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운동은 하는 게 아니라 가는 거더라고. 그냥 갑니다. 그냥 가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 그 전까지는 절대 안 될 줄 알았던 것들이 상당 부분 개선되더라고요. 삶이 달라져. 난 몰랐지. 난 전혀 몰랐어. 내가 그때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진짜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삶에 필요한 거는 공부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야. 진짜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이해해야 해. 가장 기초적인 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해볼까요? 나를 아는 거. 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나를 안다는 건 사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답게 사는 걸 의미해요.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서 나답게 사는 것들을 연습하고 또 그렇게 나 자신에게 용감하게 선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왜냐하면은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 잘났고 예뻤었죠. 그때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내가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나의 열심이 조금 더 가치 있게 그리고 나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을 내가 생각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온전하게 승화시킬 수 있었는데 나를 너무 오랫동안 괴롭혀 왔던 거예요. 그걸 제가 많이 느끼게 된 거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울은요, 자기는 정작 골리앗과 못 싸우면서 군복은 입어야 된다고, 칼은 차야 된다고, 투구가 있어야지 화살을 피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그러한 고정관념 속에서 자기를 괴롭혀 온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 고정관념은 사울을 모욕적인 굴욕적인 그 굴복 앞에서 그의 일신상의 안전을 보호해 줄지언정 결국 그가 진짜 살아야 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그를 인도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승리를 맛보는 건설적이고 행복한 성취감 있는 삶으로 인도할 수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울이 무너지는 순간이 어디였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끝나고 여성들이 걸그룹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걸그룹 뉴진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뉴진스 만들어 천천만만이가 노래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천천만만, 천천만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천천만만, 천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온 거예요. 그게 갑자기 음악 중심에서 엄청 히트를 딱 치기 시작하면서 조회수가 떡상하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야. 사울이 들었습니다. 들었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이제 모든 통치 기간의 후반부 전체를 날려버립니다. 자기를 적대하지도 않는, 자기의 너무 충성스러운,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근데 이 사람하고 적대감을 만들어. 그래서 얘 때문에 정신병 오고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뭐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에요? 사울 때문이에요? 버튼 누를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오늘의 구원자 다윗이에요. 오늘 설교 시간에 다윗. 진짜 감사합니다. 버튼 눌릴 뻔했어요 방금. 사울의 인생이 망가진 이유는요 다윗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사울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사울 자기 자신 때문에. 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사울의 반면교사적 삶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진짜 잘 살고 있나? 진짜 그때 꼭 우리가 그런 정도의 갑옷이 있어야만 싸울 수 있던 건가? 정작 진짜 다윗이 나를 괴롭혔던 걸까? 다윗의 존재가 나의 삶을 더욱더 억압하고 있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가? 나보다 나은 우리 언니가? 나보다 탁월한 우리 동생이? 평생 그게 내 이야기가 돼서 엄마는 언니보다 나를 미워했어? 동생이 더 예뻤기 때문에? 동생이 공부를 더 잘했기 때문에? 난 언제나 뒷전이었어? 이 스토리가 평생 나를 붙잡고 있다면 그게 과연 건강한 삶이냐 이거 복음적 삶이냐 이거지.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마주대하게 될 아주 위대한 사람 다윗이 있어요. 17세 소년밖에 되지 않았어. 근데 그의 삶에 사실 그 자기 자신이 가져야 하는 상처와 피해의식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자아관을 가장 많이 가져야 될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죠? 1번 왜 그럴까요? 다윗은요 완전히 가족 사이에서 외면당한 존재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 방문했을 때 다윗은 아예 야 너 들어오지 마. 너 창피하니까 너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그래서 소개를 안 시켜줘요. 아빠가. 그래서 이건 여기까지는 제 뇌피셜인데 여기까지는 신학적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이 부분부터는 뇌피셜인데 이 흥미롭게 다윗이 어머니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록도 없고. 네. 그래가지고 왠지 다윗은 이렇게 다른 어머니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형들이 너무 싫어해.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 골리앗과 전투하러 딱 갔을 때 장형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 형이 와가지고 자기 도시락 갖고 와 줬고 형 저기 아빠가 잘 있나 보고 오라고 해서 왔어. 이렇게 왔는데 야 너 구경하러 왔지? 하면서 형님들이 그냥 보자마자 싫어해요. 보자마자. 그 정도로 관계가 안 좋아요. 다윗이 잘못한 게 없을 것 같고 실제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엄마가 뭔가 이렇게 온전한 결혼 생활 밖에서 이루어진 아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완전히 버림받았죠. 완전히 존중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친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윗은 친구가 한 명 나중에 생기는데 성장 과정에서 친구가 없어요. 다윗의 제일 친한 친구 뭔 줄 알아요? 양. 다윗의 제일 친한 친구는 양이에요. 양. 왠지 알아요? 광야에서 양하고만 같이 있거든요. 이 양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쳐요. 양을 너무 사랑해. 양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건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러면 보세요. 가족들 사이에서 버림받았으면 친구 공동체라도 있을 거 아니야. 친구도 없어. 어릴 때부터 노동 현장으로 보내져서 노동 현장에 던져진 삶을 살다 보니까 친구도 없어. 동년배도 없어. 나중에 보면요. 다윗이 이상행동하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이상행동이 뭐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성 편력이 있어요. 여성 편력은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여자를 거느리려고 하는 건데 이건 애정결핍에 따라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상이에요. 그의 성장기 안에는요. 엄마의 사랑이 없고 가족의 사랑이 없으니까 늘 애정결핍에 시달려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여자가 있으면 다 자기 아내를 삼아요. 자꾸. 그게 참 안타까운 문제죠. 두 번째는요. 이 계수를 해요. 인구조사. 하나님이 엄청 그걸 혼을 내셨죠.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윗 안에는요. 뭔가 안정감이 필요했던 거예요. 기댈 만한 것들. 나름 신앙적으로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다윗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의 살아오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자기를 미워해야 돼요? 사람들 다 사랑 안 해주니까 내가 나를 미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도 나를 미워하는 내가 나를 미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함께 동역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쉐이커스 멤버스라고 해서 우리 단톡방이 있어요. 쉐이커스 같이 함께 동역하는 단톡방. 그 단톡방이 카톡방인데 단톡방에 270명이 있어요. 단톡방 안에. 그러니까 사역이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루어지겠어요. 다양한 사역들이. 사역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방에 없는 애들 중에 이제 보호 종료 청년들이 있어요. 보호 종료 청년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보호 종료 청년들 중에는요. 손에 자해 자국이 없는 애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애들이 자해와 관련된 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래요. 술만 마시면 자해를 해요. 그 청년들이 그래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애들이에요. 맞아. 목사님 저희 캠프예요. 무슨 캠프 할까 했더니 보호 종료 친구들 자기가 되게 많이 아는데 얘네 너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한 이 친구들 모아서 캠프하죠. 좋다 했어요. 얘가 아이디어를 내왔어. 어떻게 캠프해야 되니까 이 친구들은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그 집회 끝나고 다 같이 딱 삼겹살을 구워주면서 소주는 1인당 한 병씩만 줘야 된대요. 에? 물어봤더니 안 먹고는 안 올 거래요. 그래서 소주를 한 병 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좋아할 거래요. 좋아하면 주로 어떻게 하는데 자기들이 말하다 꼬이는 거야. 좋아하다가 이제 좀 싸워요. 그러다가 자해를 해. 걔네들은 재밌는 게 싸우다가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자해를 해요. 무조건 자해를 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줘야 되거든. 사랑받아야 되니까 나는 비참한 존재고 피해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피해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니까 자꾸 자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불쌍히 여김 받고 싶어서. 근데 이게요. 제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폴란드 가서 우크라이나 고아들을 만나고 왔고 심지어 이제 9월 9일에 또 가요. 폴란드 가면 우크라이나 고아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요. 거기도 똑같아요. 걔네들은 스스로 자해를 합니다. 끊임없이 자해를 해요.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로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진짜 임하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럼 다윗은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사랑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들을 여러 번 했죠. 온전할 수 없으니까, 완벽할 수 없으니까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 책망하셨죠.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윗이 보여준 인간의 한계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보다는 자기를 그렇게 망치진 않았어. 그럼 여러분 환경이 절대적인 요소일까요?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환경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나를 어떻게 만나느냐가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발견하는 게 핵심이에요. 또 한 가지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인생에는요. 트라우마의 순간들이 있었어. 이 트라우마의 순간들은 뭐냐 하면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광야에 양떼와 함께 던져졌어. 잘 버텼어. 살아가고 있었어. 양떼에 이름도 붙여주고 함께 하면서 어떻게든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났어. 사자가 와가지고 양을 물어서 갔어. 곰이 나타났어. 그러면 다윗이 살았던 삶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은요. 사자가 오고 곰이 오는 현장이에요. 도와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완전히 그게 트라우마로 박혀서 나 양 안 칠래. 나 이제 그만할래. 나 너무 무서워서 못해. 그때 아무도 없었다고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수준의 척박한 삶의 환경, 상처를 만들어내는 삶의 환경 속에 놓여있던 거죠. 저의 어릴 적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가난과 관련된 간증이나 예화를 안 들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저 98년생인데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뻥이니까 계속 되뇌여야 돼.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많이들 가난했어요. 가난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어.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중요한 문제였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절대적인 빈곤이 많이 없으니까 이 가나안과 관련된 예화가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것도 일종의 특권 같은 것처럼 굉장히 다른 세계로 들리니까 설교 가운데 예화를 든다는 건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건데 가난과 관련 제 가난이 너무 특별했으니까 그 정도로 가난한 게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좀 위화감이랄까 완전히 서로가 벽을 만드는 느낌이어서 이 가난과 관련된 내용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떤 회중들 중에는 그런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거나 앞으로 지나게 되거나 과거에 지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가난은 어떠한 종류의 환경이냐? 상처를 만드는 터널이라는 환경이에요. 그 터널을 지나오면요. 가난은 동굴이 아니에요. 지나올 수 있는 거니까 터널이야. 그런데 그 터널, 여러분 보세요. 어두운 방에 막 물건 이렇게 집으로 가다 보면 여기 찌고 저기 찌고 하잖아요. 가난이라고 하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다 보면은 여기 치이고 저기 치여가지고 나올 때 보면은 여기 피나 있고 여기 멍들어 있고 그런 거예요. 가난은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런 환경. 그럼 그 가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지나오면 사람이 더 당당해질까 아니면 조금 더 위축되고 조심스러워질까? 위축되고 조심스러워질까? 저는 초등학교 때 반장을 많이 했어요. 반장, 부반장 이거 많이 했는데 6학년 때 이제 우리 반이 1반이었는데 내가 반장이었는데 그 초등학교 때 이 뭐라고 합니까? 전교 학생 회장을 뽑거든요. 그럼 반장들 중에서만 뽑힐 수가 있어요. 반장들 중에서만. 그러면은 제가 굉장히 유력한 회장 후보예요. 워낙에 보시다시피 뭐 말도 너무 많이 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쟤를 회장을 시켜줘야 된다. 안 그러면 말 많이 할 거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회장을 주로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회장 선거가 며칠 전인데 부반장 엄마가 전화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지. 전화해서 요한이네가 반장이니까 학급에 거울 놓는데 거울이 한 10만 원쯤 드는데 요한이가 좀 어려우니까 10,000원만 내고 나머지 9만 원을 본인이 내겠다 하시는 거야. 상징적으로 내라. 내가 듣는 자리에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은 미안한데 그 돈이 없어서 못 내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평생에 그 이후부터 내가 뭐라고 지금 뭐 전교 학생회장에 돈도 없는데 거지 같아가지고 돈도 없는데 내가 나서가지고 막 내가 더 위축이 되니까 내 딴에는 완전 학교에서 인싸였거든요. 핵 인싸.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내가 나댈 수가 없는 내가 지금 뭐 하고면 누군가한테 폐를 끼치는 사람인가 보다. 엄마한테 폐를 끼치고 계속 위축이 되는 거예요. 계속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은요. 그러한 상처와 고통의 흔적을 남기는 터널과도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결정 때 나타나요. 중요한 결정할 때.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위축된 모습으로. 여유가 없는 모습으로.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러면 다윗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윗도 사자와 곰과 더불어 싸운 것이 사람들은 다윗의 삶에 그래도 승리를 남긴 시간이니까 다윗도 행복하게 기억했을 거예요. 아닐걸요. 아닐걸요. 보세요. 군대 가본 사람이 군대 가는 거 싫어해요? 아니면 군대 안 가본 사람이 군대 가는 거 싫어해요? 답은 둘 다 싫어하는데 누가 더 극렬히 싫어해요? 그렇죠. 이거는 뭐 형제들 인물에 다 똑같았어요. 전원일치. 가본 사람이 더 싫어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군필 모든 형제는 꿈에 이거 제가 완전한 일반화가 가능합니다. 모든 형제들은 꿈에 군대를 다시 가는 꿈을 꿉니다. 꿉니까 안 꿉니까? 꿉니다. 군대에 재입대하는 꿈을 다 꿔요. 몇 살 때까지 꾸냐면은 40살까지 꿉니다. 진짜 최근에 저도 겪었어요. 저 갔다 왔는데요. 다시 영장이 나오고 또 꿔요 그런 꿈을. 신기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군 생활이 잘 지나왔는데 트라우마예요. 또 하고 싶진 않아요. 다윗은 근데 그러한 트라우마들을, 그러한 상처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느냐. 그리고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 잘 보세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9절, 40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진짜 멋있는 건 골리앗과 싸운 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 입혀주는 세상의 갑옷을 벗는 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아, 그거 굳이 필요 없는데. 저 그런 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괜찮은 거예요. 존재적 평정심이에요.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날 좀 알아줘야지. 그래도 좀 제가 좀 싸울 때요, 좀 그 응원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치어리딩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싸우기 전에 밥을 좀 맛있게 먹어야 되거든요. 맛있는 밥 좀 준비해 주세요. 제가 싸우고 나서 이겼을 때 개런티 좀 확보해 주시고요. 이런 거 없어. 다윗은 지금 괜찮아요. 와, 기가 막히지 않아요? 괜찮다니까요. 아무렇지 않아요. 엄청난 지금 아드레날린이 분비돼가지고 너 죽었어, 너 골리앗, 너 가만히 있어, 이거 아니라니까. 다윗은 너무 차분하다니까요. 지금 다윗의 이 전투는 너무 차분해요. 근데 다윗은 뭐가 없는 줄 알아요? 신기하게 내가 없어요. 나, 상처받아 있는 나, 여러 트라우마를 거쳐왔던 나, 존경받아야 하는 나, 충분히 인정받고 수용받아야 하는 내가 없다니까요. 그냥 다윗은 그냥 나예요. 그냥 나, 그냥 그렇게 살아온 나, 그냥 그렇게 던져진 삶에 제가 목동으로요 11살부터 살았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세요? 사울은 모르실 거예요.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귀공자시잖아요. 에? 아주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아주 그냥 잘 나가시잖아. 에?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요. 이런 게 없다니까. 저는 이게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왠지 알아요? 나는 그게 너무 많거든. 나는 평생을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혐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 욕망이나 이런 것들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어떤 것도 가치 있게 여기면 안 되니까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선교사였거든요. 너무 선교를 대단하게 하세요. 우리 아빠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시고 우리 큰 누나는 10살 때 죽고, 제 이름이 이요한인데 저의 형이 있었어요. 이요한이라는 형. 그 형이 죽고 내가 태어나서 나는 그 이름을 받았어. 우리 집 별명은 저주받은 집안이었어. 그럼 맨날 너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엄마는 내가 공부도 잘하고 내가 못하는 게 없었어요.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그런 걸 한 번도 인정 안 해. 우리 집 특징이 뭐냐면은, 공부 무슨 100점 맞아오잖아요. 뭐 97점 맞아요. 엄마 나 성적표 나왔어요. 보여주면은 우리 어머니는, 야 근데 있잖아, 공부는 이런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아주 마석이라고 이제 그 남양주 쪽에 살았거든요. 춘천 가는 이제 이 기차를 경춘선이라고 해요. 그럼 거의 김프로 누구라고 계시는데, 옛날 분이죠. 막 1930년대생이세요. 그분이 이제 소아마비인데 서울대에 갔어요. 그러면 경춘선에서 그분만 서울대 다녔어. 그러니까 공부는 그분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정도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공부는 그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이제 형이 있는데, 우리 형은 이제 노래를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레슨비가 없잖아. 교회에 목소리 큰데 성가대 지휘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 이분 전공생도 아니고 목소리 큰데 성가대를 하셨어. 목소리 크니까 성가대 하셨겠지. 그리고 성가대 지휘를 하셨어. 근데 레슨을 그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한테 받았어. 우리 형이 이제 첫 해에 재수를 하고, 두 번째 레슨비가 없어서 제대로 된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두 번째 경희대 성악까지 붙었어. 붙어가지고 다니는데 등록금을 달러 이자로 받아오니까 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우리 형은 그 당시에 우리가 용산 삼각지에 살았는데, 삼각지에서 경희대까지가 지하철이 100원이에요. 100원. 98년도는 안 그랬지만 제가 살았던 시대는 그랬어요. 100원. 아주 어렸을 때 100원이었는데 그 100원이 없어서 형은 걸어 다녔어, 학교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집.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들은 복음은, 야, 예수님은 십자가 들으셨다, 야. 야, 네가 그 받은 그 상처 있잖아, 그거. 더 참아야 돼.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의 이런 트라우마를 계속적으로 덮었죠. 덮었는데 안에서 골맞죠.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골맞어요. 건강하게 승화시킬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계속 뭐가 쌓이냐면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인데, 나 주님을 향한 마음 진심인데, 그래도 나 교회에 나오고 수련회까지 왔는데, 약대중앙교회 반응 없지만 하고 있는데, 지금 아멘도 작지만 그래도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땀 나는데 지금 아까 물 하나 줬다가 하나 더 줬는데 지금 다른 거 안 줬는데, 그런 막 상처가 막 있죠. 여기 사람들은 왜 나를 몰라볼까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그런데 다윗이 그게 없어요. 부정적 자아가 없어요. 부정적 자아는요, 그냥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충분히 받지 못한 자아예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충분히 받지 못해서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좋은 갑옷도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의 끊임없는 칭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계시거든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한국에 있죠. 여의도에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큽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그 교회 개척한 분이에요. 개척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만든 70만 명이 다녀요. 옛날에는 80만 명이었어요. 70만 명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럼 집에 오면은 사모님한테, 김성애 사모님한테 물어본대요. 나 오늘 설교 어땠어? 설교 좋았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모님이, 여보 당신 설교 좋아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모이는데 왜 나한테까지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그 사람들이 말해줘도 나는 당신에게까지 이 인정을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끊임없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안에서 자기를 확인하고 싶은 나. 그래서 나는 계속 춤추고 있는 거야. 나의 끊임없는 활동. 내 안에 있는 에고, 내 안에 있는 셀프, 자기 자아의 정말 끊임없는 활발한 활동이 우리 안에 이 놀라운 평정심과 온전히 셀플리스, 내가 없는, 내가 없어지는, 그래도 괜찮은, 그래도 상관없는, 그래도 나는 괜찮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 상태가 도래하지 않는. 다윗은 아니죠. 다윗은 전혀 아니에요. 다윗은 그 모든 과정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다윗이 다른 점은 뭐냐? 다윗이 다른 점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안에서 중요한데,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왜 싸울 수가 있었습니까? 여기 우리 34절 앞에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다윗은 지금 자기 실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봤을 땐 1번처럼 보여요. 저 그런 삶도 지나왔어요. 대단해 보이죠.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이 그러한 삶을 통과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사자를 이긴 게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곰을 이긴 건 내가 곰의 발톱을 피하고 사자의 이빨을 피한 건데, 그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지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의 기본적인 엔진, 내 삶의 자원, 내 삶의 능력의 출처는, 소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확인한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안 하셔? 함께 하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지은 마지막 시입니다. 마지막 시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의 정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내게 맡겨진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삶을 끌어안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삶, 광야에서 나 홀로 내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며 사는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끌어안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했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의 척박한 상황과 환경을 돌파해 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를 발견해 간 거야. 자기가 발견되어지는 거지. 생각보다 내가 싸움을 잘하네. 나도 몰랐지만 내가 진짜 이 물맷돌 스나이퍼 수준이었네. 물맷돌 왜 이렇게 잘 맞냐? 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 맞냐? 던지면 다 맞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좀 배웠는데 너무 잘 돼. 나 이거 능력이 있었네. 그 환경이 그를 강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환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환경도 없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내가 힘든 건 우리 집안 때문이야. 우리 아빠를 잘못 만나, 우리 엄마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이놈의 집구석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다고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걸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이루어진,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성경 전체에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 혹시 아시나요?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자, 버튼이 눌러주시나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윗, 야곱 맞아요. 다른 분이 하셨나요? 야곱은요 요셉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오늘 말씀을 창세기부터 이왕 한번 가볼까요?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까, 안 사랑했습니까? 사랑해, 감사합니다. 한 분 지금 진짜 저라는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저라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지면서 계속 제가 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곱은 요셉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은 요셉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어. 나는 요셉을 요셉답게 키우겠어. 우리 가정은 비참해. 요셉이 눈 떴을 때 집에 엄마가 4명이었어요. 자기의 이모도 엄마고, 자기 엄마도 엄마고, 이모의 여종도 엄마고, 우리 엄마의 여종도 엄마예요. 집에 엄마가 4명이야. 형들하고 맨날 갈등해. 근데 아빠가 나한테만 루이비통 옷을 입혀. 형들은 무신사 스탠다드고. 그래서 무신사 막 형들끼리 야 이거 무신사 냄새나지 않냐 막 이런 느낌으로. 나만 갑자기 막 맨날 패션쇼에 나온 GD 같이 입히고 나를 막 되게 힙하게 입히시고 막. 그래가지고 하는데 야곱은 다윗을 야곱의 버블 안에 가둡니다. 최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요. 근데 어떻게 됐죠? 형들이 엄청나게 미워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요셉답게 키울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손으로 요셉이 던져지죠. 그래서 팔려요. 그 다음부터 요셉한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요. 첫 번째, 노예가 됩니다. 두 번째,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나그네가 돼요. 세 번째, 죄수가 됩니다. 노예가 된 것은 낮아짐을 의미하고요. 나그네가 된 것은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인이 됐다는 것은 억울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낮아지고, 외로워지고, 억울해진 상태.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말씀 나온 다음에 요셉이 깜빵 갑니다. 깜빵 가가지고 그 다음에 잊혀져요. 맨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끝나요. 그 장 한 장 전체가.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반드시 상황적 개선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 1번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갔어요. 가서 노예라고 하는 낮아짐을 경험하면서 재능을 발견해. 그 재능이 뭐냐면 요셉의 재능은 총무 본능이에요. 일단 가면은 제가 봤을 때 요셉은 높은 확률로 ESTJ로 보여져요. 갔는데 정리정돈이 안 된 거야. 나이가 어리고 외국인이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느낌이 와. 이거 지금 업무가 잘못돼 있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 나가서 이제 가서 잠시만요. 제 의견이 있는데요. 요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전체를 아주 엄격한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빠의 버블 속에서 완벽한 환경이 주어졌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몰랐던 자기의 재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환경,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환경 속에서 요셉이 처음으로 총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억울한 일이 당해서 깜빵 갔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요, 저 같으면요 완전 포기합니다. 아유, 뭘 될 대로 되라. 하나님 살아계신 나를 깜빵에 왜 보내? 내 딴에는 진짜 하나님한테 범죄하지 않으려고 이 지경까지 나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깜빵 보낸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이랬을 텐데 문제가 뭐예요? 요셉 MBTI가 뭐야? ESTJ잖아. 그러니까 ESTJ다 보니까 깜빵 가는데 너무 열받고 킹받고 화가 너무 나는데 문제가 업무가 체계가 말이 안 돼. 깜빵이 돼. 지금 내가 깜빵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깜빵 운영 체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ESTJ로서 가서 몇 번의 건의사항을 내려합니다. 그랬더니 야 그럴 거면 네가 하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요셉이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해가지고 깜빵 총무가 됩니다. 총무운동 지나치죠. 그러고 나서 그 깜빵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깜빵은 가장 안 좋은 환경인 줄 알았더니 바로와 가장 가까운 환경이었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바로와 가장 가까운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러 갔는데 웃긴 게 뭐냐면 꿈 해석해주러 갔는데 그 뒤가 재밌어요. 7년 흉년, 7년 풍년이에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에요. 그러면은 7년 풍년 오고 그 다음에 흉년 옵니다. 잘 관리하세요 하고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 뒤에 갑자기 요셉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처음에 7년 동안 많이 모아서 이만큼 저축해놓고 그 다음 7년을 버텨야 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ESTJ니까 엄격한 관리자. 관리를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누가 시켰어? 아니에요. 자기가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 재능이 어디서 꼽혔죠? 노예 생활, 이방인 나그네 생활, 깜빵 생활하는 동안 요셉을 진짜 요셉답게 만든 건 거기에서의 생활이었어요. 근데 그 생활은요, 우리 모두를 낙담시키고 우리한테 상처를 주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가치만큼 끌어올리기는커녕 우리를 완전히 땅바닥으로 내꽂는 것도 같은 비참하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한테는 왜 그게 발전적인 시간이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 요셉은 건강한 자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감옥도 감히 억누를 수 없는 괜찮은 내가 있는 거예요. 감옥 갔는데 나 이거 진짜 아니야. 나 이렇게 못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 야 난 진짜 다 포기할래. 저는 인프피거든요. 인프피. 느낌이 오나요? 인프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통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혼자 또 울겠지 나는. 오늘 여러분 아멘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 왜 그때 아멘 안 했지? 나 진짜 많이 곱씹어요. 진짜. 턱이 많이 발달해서 너무 많이 씹어가지고. 인프피. 저 같았으면요 일단 어떻게 되냐면은 감옥 간 날부터 일단 밥을 좀 굶습니다. 배가 고프지만 너무 킹받잖아. 그러니까 일단 좀 누워 있어야 돼. 한참 누워요. 이 인프피 있나요? 공감 많이 할 텐데 누워 있어야 돼. 공동체 활동도 안 합니다. 누워 있어. 포기해요. 그냥. 에이 모르겠다. 포기해 버립니다. 근데 너무 흥미로운 건 그런 상황을 지나가면서 요셉은 계속 괜찮은 거예요. 감옥 괜찮은 생각보다 있을만한데 억울한 거 저는요 만약에 요셉처럼 제가 총리 때 됐잖아. 그럼 내가 총리 되자마자 무슨 일을 하고 싶을까? 상상해봤거든요. 내가 총리가 되자마자 첫 번째 하고 싶은 일은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아줌마 있죠. 그분 좀 오라고 할 것 같아. 저 같으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 아줌마 좀 오시라 그래봐. 아줌마 그거 오시면. 저 아줌마 그때 그 상황 기억나시죠? 아줌마 진짜 나 어이가 없는데 아줌마 안 예쁘거든? 아줌마 진짜 나 토 나오는 줄 알았어. 아줌마 그때 나 진짜 너무 킹받네. 아줌마 콩밥 먹어볼래? 나 진짜 막 너무 복수하고 싶어.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나를 콩밥 먹인 그 아줌마. 그 요셉의 벗겨진 그 옷은요 요셉한테는요 순결을 향해 저항한 자기의 최선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그런 최선을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성범죄 시도의 증거물로 막 갖다 대가지고 일단 난 기본적으로 그것도 못 찾았어. 아줌마 나 그때 깜빵 갈 때 옷 벗고 갔다. 너무 열받았어 나.
아줌마 진짜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저 같으면 그 아줌마를 내가 있던 환경에 3일 체험 정도 시켜야 됩니다. 진짜 3일 체험 시켜야 돼요. 그 아줌마. 얼마나 힘들었는지. 요셉 그런 거 안 해요. 형들한테도 안 해. 형들 그때 나 왜 팔았어? 그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을 살리려 하려 하심입니다. 누가 이 상처 고쳐줬어요? 와이프가? 총리 되니까 막 기분 좋아서?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강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건강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목사님 자동으로 아니에요. 스트러글링. 그 안에서 씨름이 있어야 돼. 나와의 씨름. 아, 나 너무 바보 같아. 아, 나 진짜 별로야.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아, 나 진짜 못생겼어.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저를 얼마나 혐오했냐면요. 일단 머리를 그 빡빡이로 10년을 살았어요. 10년을. 나는 못생겼으니까 머리털 같은 게 있는 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10년을 살았다니까. 그래서 누가 이제 나중에 제가 예수님 안에서 많이 변화된 다음에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놀리고 막 그래요. 애들이 너무 애들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제가 인프피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맨날 놀려 애들이. 그래가지고 단톡방에 누가 저랑 이제 같이 우리 중학교 같은 반 친구가 유명한 친구가 있어요. 그 코요태 김종민이라고 걔랑 같은 반이었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그 찾아온 거야 졸업사진을. 근데 거기서 날 발견한 거지. 그래가지고 내 거를 오히려 이렇게 스크랩을 해가지고 단톡방에 올려서 막 놀리는 거야. 목사님 막 이런 시절에. 근데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여러분하고 상관없어. 나는 딱 봤는데 너무 잘생겼어. 진짜. 너무 잘생겼다는 게 옆에 사람을 아다는 게 아니라 내가 몰랐던 모습인 거예요. 나는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했고 너무 별로라 생각했어. 어깨도 너무 처진 것 같고 뭔가 목이 너무 길고 막 별의별 게 다 이제 인프피들이 약간 이상적이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인프피들은 진짜 회개해야 돼. 감사한 줄 몰라. 그래서 남친 여친 인프피를 좀 만나지 마세요. 근데 애들은 좋은 애들이야. 근데 좀 너무 이상적이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아껴주고 나를 관리하고 나를 예뻐해주고 하는 게 죄인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이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를 더 사랑하면 나르시즘으로 빠지면 될까? 그게 아니라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상황도 막을 수 없는 나에 대한 괜찮음. 감옥 가서 너무 힘들어. 요셉 괜찮아? 괜찮아요. 버틸만 합니다. 야 팔려갔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야 다윗 너 거기 광야에서 곰 나타났는데 너무 무서웠는데 한번 싸워봤어요. 이겼어요.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곰하고 싸우고 사자랑 싸웠어. 그럼 엄마들이 주로 뭐라고 합니까? 엄마는 아까 차에 치여서 죽을 뻔했어. 으이그 조심해야지. 날 때리잖아. 그 버스기사 누가 이게 아니잖아.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험한 상황을 놓이지만 엄마는 나를 혼내. 마음이 안 좋지. 그런데 웃긴 거 다윗은 그런 상황을 만났어. 근데 그게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어. 얼마든지 상처였고 얼마든지 트라우마고 얼마든지 나 자신의 가치가 나는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어서 비참한 일밖에 안 만나. 나한테 주어지는 일들은 언제나 불행했어.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상황에서 괜찮았다는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나, 하나님 안에서 확인된 내 삶의 가치와 의미 속에 다윗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 나를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어떤 모습이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5,000명을 먹입니다. 5,000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왕 삼으려고 그래. 예수님 막 도망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에게 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니네 나 원하는 거 그냥 너네 나 통해서 아주 그냥 행복한 삶 살고 싶어서 그런 것 뿐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줄 십자가 죽음 이런 거 너 관심 없잖아. 그냥 괜찮아. 나 괜찮아. 나 왕 삼지 마. 여러분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면. 여러분 만약 여기 자매님들 중에 갑자기 차은우가 와서 고백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차은우가 고백해도 한번 일단 밀당하겠다. 밀당 안 한다고 여기 디바자매님이 밀당 절대 안 해. 차은우가 오면 밀당 안 하는 거지. 우리는 다 밀당 안 하지. 예수님은 안 그래. 차은우가 뭐 상관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의 목표와 사명과 가치와 기쁨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거 확인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안에 참다웠게 있다면 내 안에 사울적인 모습이 아닌 다윗과도 같은 나다움. 내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왔던 내 삶을 부정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막연히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안에서 그것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복음이 내 삶에 여전히 나를 아름답게 하고 있음을 자랑하며 기뻐하는 괜찮은 내가 있어야 돼. 괜찮은 거야. 이게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될 복음적 변화를 경험한 자아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맞춰요.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1시간 10분을 해서 설교를 벌써 이 정도니까 그건 거의 만담 우리 진짜 설교 시간에 비춰보면 요거는 숨만신 수준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더 본격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많은 것 다 하고 여러분을 오늘 사랑하는 우리 다윗 형제님과 함께 제가 하느라고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그 버튼을 눌렀지만 저 형제님이 정말 열심히 방어해가지고 이제 설교가 거의 끝나게 됐어요. 이제 말씀을 마쳐요. 여러분 나이대에 이걸 확인하지 못하면 혹시 결혼한 사람 있나요? 결혼했다. 결혼했어요?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어머 박수 한번 칠까요? 오. 근데 자매님이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네. 저 형제님은 내 사위를 삼았어야 되는데 형제님은 몇 살인가요? 97? 자매님은? 연상? 어머. 형제님이 그래도 외모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니까 듬직하니까 결혼한 청년들 다 있군요. 근데 이 거룩한 자아의 회복,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 안에서 괜찮은 나,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괜찮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자아의 회복이, 자기다움의 회복이 없잖아요. 그럼 제일 큰 문제가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 생활 다 깨집니다. 왜냐하면은 결혼 생활은 끊임없는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시도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해져서 저 사람의 이야기를 볼 시간이 없어요. 내 이야기에 갇혀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줘야 되는 거야, 계속. 그러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저 사람한테 있는 줄 알아. 근데 아니야. 나한테 있는 거야. 나한테. 그거를 내가 모르는 거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자들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사회 안에서 어느 정도 직장을 가고 하다 보면은 깊은 열등감이라던가 이제 삶에 대한 자괴감, 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 존재 가치를 잘 알지 못하겠는. 저는 옛날에 음악을 했거든요. 음악을 했는데 하루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갔는데 그때 같이 갔던 색소폰 부는 박광식 선교사라고 있는데 그 형이랑 얘기를 하는데 요셉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을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아신다. 너에게 이 현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누군가의 비교는 너를 망가뜨린다. 꼭 사울의 갑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 그때 그 이야기가 지금도 귀에 서네요. 우리는 사울의 갑옷이 있어야지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울의 갑옷이 있고 사울의 칼이 있고 사울의 투구를 써야지만 내 삶을 내가 어떻게든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조건들이 갖추어져야지만 그래도 목사님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한 설교가 퇴사하라 라는 설교였어요. 퇴사하라. 망설이고 있는 자들아 퇴사할지어다. 그래가지고 정말 애들이 그 설교를 기다린 나머지 전원 퇴사를 막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별명이 퇴사자 인더하우스였는데 너무 많은 퇴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했는데 걔네가 용기를 얻은 거지. 그래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삶이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기 시작한 거지.
내가 버는 수익하고 상관없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쫓아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없는 거야. 내가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내가 이거 포기했 이런 게 없는 거야. 하나님 나 먹여주실 줄 믿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실 줄 믿고 그 하나님께 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건강한 자아, 괜찮은 내가 형성이 됩니다. 그 괜찮은 내가 진짜 괜찮은 나인가를 확인하는 오늘의 결론적인 마지막 방법, 마지막 모습이 뭐냐. 다윗이 목동의 옷을 입었잖아요. 이게 내가 살던 옷이니까. 사울의 투구, 사울의 갑옷 벗었잖아요. 이 옷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옷이니까. 그 옷을 그냥 입고 있는 것 자체가 괜찮은 나의 특징이 아니고요. 그 옷을 입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모험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전쟁하라고 누가 떠민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나답게 지나온 삶 나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아야 될 이 순간이 지금이 그 순간이라면 나 주님 위해 한번 싸워보겠다 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전투적 거룩한 사랑이 있는가. 바로 그거예요. 그냥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지나온 내 삶에 대해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다 이렇게 끝나면 되고 그걸 넘어서서 진짜면 진짜 복음적 변화를 경험한 자의 모습은 그 변화를 주신 그렇게 내 삶을 해석하게 하신 그렇게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있게 하신 그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 그 열정적인 사랑 안에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괜찮은 거죠. 유튜버 중에 랄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지금 남편과 결혼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제주도에서 계곡에 들어갔는데 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순간 몸이 굳었대요. 근데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그분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3m 계곡에 뛰어들어가지고 자기를 해주는데 남자친구도 수영 잘 못하는데 그거 해주는데 밑에서 그 다이버님이 계셔서 다이버님 때문에 간신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버가 살린 거예요? 남자친구가 살린 거예요? 다이버가 살린 거죠. 남자친구 왜 뛰어들어? 가만히 있었으면 다이버가 알아서 해줬을 텐데. 그죠? 정황상 그렇잖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뛰어든 그 모습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나 사랑하는구나. 자기보다 내가 중요한 사람인 거구나. 그걸로 끝났대요. 그냥. 확인이 끝났대요. 그걸로. 사랑이 원래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진짜 사랑하면 자존감 이런 거 필요 없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내가 제일 아름다워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내가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아, 어떤 목사님은 뭐 포기하고 목사님 됐다. 그거 아니고요. 그분은 그게 좋아서 한 거예요. 아, 내가 뭐 의사인데 의사 포기하고 목사. 아니, 그거 아니고 주님은 사랑해서 한 거니까. 자기가 결정한 거지 뭐. 그 자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지 뭐. 그잖아요. 그 사람 거 우리가 아까울 필요 뭐가 있어. 그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강한 괜찮은 나. 이게 우리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그래서 주님과의 추억이 또 있는 거야. 그때 주님이 야, 그때 사자 왔을 때 진짜 힘들었는데 그때 와, 주님이 진짜 지혜 주셔서 일단 물맷도 던져놓고 가가지고 눈 찔러가지고 이겼어요. 아우, 그리고 주님 진짜 지혜 안 주셔서 큰일 날 뻔.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나온 거예요. 저한테도 물어본다면 저 똑같아요. 간증 지금 밤새 할 수 있어요. 밤새.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뭐 내용 간증은요 1%도 안 돼요. 상상을 초월해. 여러분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진짜 대부분의 어려운 상황 다 겪었어요. 그러고 나서 경험한 게 뭐냐? 너 하나님 사랑하냐? 이거. 하나님 사랑하면 거기에 집중하면 다른 거 다 오케이. 청년들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한 첫 해에 100명 됐어. 두 번째 200명 됐어. 청년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 막 청년들하고 너무 신나게 했지. 난 막 1000명 되고 2000명 될 줄 알았어. 근데 안 되더라고. 어느 날 열등감이 찾아오대. 그 열등감이 막 찾아오는데 나는 이 정도면 세상이 알아줄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근데 요즘은 안 그래. 요즘은 사람들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괜찮아. 믿음으로 걷는 거야. 괜찮아.
주님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위해 사는 삶이 익숙해져서 사람들이 그래도 목사님 이 정도는 해야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필요 없어. 나답게 나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주님 앞에서 나답게 주님 사랑하면서 괜찮게 가는 거예요. 괜찮아. 옛날에 얼마나 예민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진짜. 근데 지금은 괜찮아. 상관없어. 괜찮아. 네. 괜찮아. 이 밈 마스터가 됐잖아 이제. 청소년 생활하다 보니까 밈 마스터가 됐어. 괜찮아. 옛날에는 안 그러려고 더 신학적으로 보이려고. 제가 한번 각 잡고 뭐 한 번 하면 진짜 여러분 좀 깜놀하실 거예요. 오늘 목소리 저렇게 아카데믹했나? 진짜 원래 아카데믹해요. 근데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야. 언젠가부터 우리 복음이 너무 이 극단이야. 너무 바닥에서 그냥 이 복음 없이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이것만 해주는 사람도 많고 반대로 막 복음적 삶의 윤리적 측면 해가지고 막 이것만 너무 많고 중간에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면서 진짜 그러네? 이거 같이 무릎치면서 발견하게 하는 게 너무 없어. 내가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럼 하나님 나한테 주신 영역이니까 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이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저는 이제 관심 없어요. 나답게.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길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쓰임받는 순간까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괜찮은 나. 딱 왔는데 물 한 잔 줘도 괜찮은 나. 나 버려둬도 괜찮은 나. 괜찮아. 상관없어. 진짜예요. 진짜. 언제 어디서나. 그러고 나니까 제일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나를 안 괴롭혀. 으이그 바보야. 또 실수를 했어. 넌 안 돼. 이런 게 없어.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건강해. 애기들이 건강할 때가 그거예요. 애기들이 괜찮은 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괜찮아. 잘 먹어. 집안이 가난한데 애들은 괜찮아.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떠한 자아가 있습니까? 사울과 같은 자아가 있습니까? 사울이 없는 게 딱 하나 뭐라고 그랬죠? 능력도 있고 책임도 있고 사울은 다 있어. 딱 하나.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혀요. 자기를 괴롭히다 보니까 얘를 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걔를 막 괴롭히고 걔를 쫓아다니다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립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적이 없어요. 다윗은 자기는 괜찮아. 괜찮아. 압살롬이 와도 나는 괜찮아. 압살롬 살려줘. 나 괜찮으니까 압살롬 살려줘. 다윗은 괜찮은 거예요. 오늘 이 밤 여러분 기도할 때 복음적 온전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안위하고 여러분 괜찮다 말해주고 나의 삶 이러한 상황과 환경 역경과 어려움을 사랑 안에서 보호하시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게 되고 그 주님 안에서 진짜 행복하고 감사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진짜 행복하고 감사한 나 자신과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